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그가 만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8편 3절에서는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또 동시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신 게 아니죠.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것 뿐이죠.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에는요. 하늘은 영원한 그분의 소유시며 땅은 그분이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위임한 경영자, 청지기, 이런 수준의 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는데 결정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아주 방해꾼이죠. 그 결과 세상에 아직도 아픔과 눈물이 있고 배신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은 다 이 대적마귀로 인함입니다. 사람은 이 대적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만일 이기지 못하면 이 땅이 엉망이 되죠. 만일 이 땅이 엉망이 되었다면 그거는 사람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죠. 만일 이 땅이 엉망이 되었다면 책임을 미룰 곳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세상이 엉망이 된 적이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2차 대전, 그 큰 비극을 일으킨 히틀러, 러시아 공산주의 스탈린, 또 캄보디아에 내전을 일으키는 그 세력들, 이거 다 세상이 엉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누구 책임인가? 바로 사람들 책임이에요. 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성도들, 바로 교회가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이 사단,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을 어떻게 이겨서 우리 사람이 위임받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5가지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죠. 둘째,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셋째,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넷째,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째, 인내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 항목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야말로 위임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또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된다. 이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위임받은 자가 자기를 위임해 준 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자기가 영광을 위하여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남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 가장 악한
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셋째,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중보란 뜻은 서로 다투는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보는 중재하고 조정하지만 동시에 두 쪽을 다 대표하는 것이죠. 한쪽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예로 본다면 우리가 부동산 업자가 주택을 소개할 때 사는 사람 편에 들어서도 안 되고 파는 사람 편에 들어서도 안 되고 주택을 임대한 사람 편에 서서도 안 되고 임대를 준 사람 편에 서서도 안 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입장을 잘 설명해서 그 매일이 잘 매듭지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한쪽에만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중보자로서의 삶을 보이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중보자로서의 표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셨죠.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동시에 하나님께 사람들의 입장을 잘 변해 주셨죠. 네. 그 그리스도가 가시고 이제 우리가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리는 이 중보 사역은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의지해서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느 고통받는 자 어느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로부터 세상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한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태국 대사가 그저 하는 일은 그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조국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지시한 바에 따라서 하는 일과 같은 그런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중보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승리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서 그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대표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 간의 직통전화입니다. 네. 주님은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요. 또 바로 성령을 세상에 전파하는 전달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가장 영적인 속성 중에 하나예요. 네. 인내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가장 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도우시어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각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디시든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임받은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일을 더욱더 마음에 각오하고 다지는 그런 장소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둘째, 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셋째,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넷째, 기도해야 되고, 다섯째,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러 위임받은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부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런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